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잘 마치고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절기까지 11월 한 달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며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특별히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이 새벽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입니다. 금주는 분명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이 있죠.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어제 마쳤습니다. 12월 첫 주가 대강절입니다. 교회력으로 강림절 대강절이 새해죠. 세상은 1월 1일이 새해인데 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시는 성탄절 준비하는 4주죠. 대강절. 강림절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11월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1년을 마치는 건데요. 저희는 11월 첫 주에 드렸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우리를 뒤돌아보고 그런 한 달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좀 정리하면 좋을까? 새벽 예배는 공부하듯이 매일매일 우리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잘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믿음. 오늘 살아가는 시대는 애매한 게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정확하게 답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규정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다 애매하게, 그래서 이 사람하고도 또 여기서도 잘 지내는 그런 세월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복음이 애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많죠. 성경에 보면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가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저절로 세워진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모여졌는데 로마 교회 안에는 헬라인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뭐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문화적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 애매하게 지나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이 정확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이 시작이 뭔가? 그래서 로마서의 시작은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원래 죄를 다루는 곳이었어요. 죄를. 그런데 이 죄가 성경이 얘기하는 죄에서 윤리적인 죄로 자꾸 바뀌게 되었고 세상살이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교회를 보면 교회가 죄를 심판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죄가 뭐예요? 일상의 삶.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근데 성경의 시작은 그게 아니죠. 성경의 시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윤리적인 죄를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있는 죄를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죠.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주셨죠. 에덴 동산을. 그런데 3장에 보니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래서 하와에게 가갖고 여러분 꿰어내잖아요. 선악과 먹어도 돼. 하나님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랬더니 결국은 뱀이 나를 깨어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먹었어요. 먹은 결과가 뭐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이게 뭐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불순종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죄냐면요,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먹지 말랬잖아. 근데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먹은 선악과의 그런 어떤 활동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데요. 뭐가? 땅이. 그래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때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 에덴 동산 같이 땅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종으로 끊어짐으로 땅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들이 다 척박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 있어요? 여러분의 요즘은 직장도 얘기하지만 그럼 미래의 땅은 다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데요.
그 다음에 여자는 그 다음부터 출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가 뭘로 바뀌었어요? 출산으로 바뀐 거죠. 4장을 보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전까지는 출산이 없고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죠. 하나님의 창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는데 죄의 결과로, 불순종의 결과로 여러분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 아이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선하다 악하다 뭐 그런 게 다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 출산 자체가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창조가 계속 있었겠죠. 근데 불순종으로 인하여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일이, 그러니까 임신으로 난 아이들로 인류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보면 다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출산으로 난 생명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아담 하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여러분 죄가 들어온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남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결과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 여러분 죄로 인해 불순종이 된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나면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삶. 근데 이 출생한 사람들은 다양성을 지니죠. 각 혈통이 다르죠. 그 다음에 뭐 황인종이니 백인이니 뭐 색깔로도 나뉘죠. 그 다음에 문화로도 나뉘죠. 결국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안에 다양성이 있든지 간에 우린 자꾸 인간의 삶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서 죽을 때까지의 다양한 삶, 어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끝을 얘기하지 않고 사는 과정에 집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우린 혈통이 이래요. 이거 갖고 막 악유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성경은 끝이 있다는 거죠. 끝. 반드시 끝이 있고 끝에는 뭐가 있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태어나요.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죽음도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죽음 끝이 오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사는 삶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붙이고 뭐 이게 아름답다, 저게 추하다, 뭐 우리는 여기서 뭐 별 논쟁과 투쟁을 다 하고 살지만 결국은 다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문화, 사상, 뭐 어떤 민족 이런 게 아니라 육으로 시작한 아담과 하와에서 난 인생은 두 종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으로 사는 인생이고 두 번째는 영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육과 영으로 사는 인생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을 보면 로마서 6장에 이 육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예수 없이 사는 게 육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육으로 살다가 영으로 사는 과정이 뭐냐?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예수와 합해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이 조용히 수행하고 묵상해서 영적이 돼야지 해서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건 예수님과 합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는 거.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게 이 육으로 살던 거 그거를 인정하고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을 죄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 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시는 대로. 그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세례받은 사람은 새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머리로 이론으로 듣고 알아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아직 육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육으로 살면 어떠하냐?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5절에 보니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듯 우리도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기 이전의 삶을 옛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새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사람이 되어도 그럼 오늘부터 당장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여러분 옛날에 죄로 살았어요. 그럼 의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유롭게 산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는요, 죄가 뭔지를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죄에 대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날마다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죄로 살면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분명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또 날마다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해요.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날마다 연합하려고 하지만 육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거든요. 왜?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사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함이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는 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선을 행해야지 하지만 내 육이 예수 믿기 전에 내 육신이 여러분 있잖아요. 습관이 되어졌고 길들여졌고 이 육은 또 살아서 육대로 하려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한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늘 속사람과 육의 사람이 내 안에서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안으로는 은혜를 받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육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안에서의 이 싸움,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있지만 아닌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는 다 이해되지만 그걸 풀어가는 과정은 또 육신의 방법들을 갖고 하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 사느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육신으로 사느라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더 먹고 싶은 욕심도 생기는 것이고, 육신으로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저 사람과 비교도 생기는 것이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마음은 또 나누라 그러고 베풀라 그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도는 결국 이 두 싸움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왜? 의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그냥 육으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우리도 육이 있으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육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내 안에서 또 하나님 이 말씀이 또 그리스도의 영이 또 여러분 또 다른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도는 괴로운 거예요. 죽는 날까지 괴로운 것입니다. 이게 온전히 육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싸움이 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육에 지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육신의 법.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고 성령, 영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법. 그럼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시는 거죠. 이게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내가 청년에.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 이제 이거 걸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청년들 예배 드리거나 저희 청년부 때 그러면 토요일 날 끝나면요. 술 먹으러 가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진짜. 그 다음에 당구 치고 주일날 또 예배 드려요. 그러다가 이 술 먹는 쪽으로 계속 가서 육이 이긴 사람은 교회를 떠나죠. 그러나 청년회 때 내가 잘못했네. 그래도 육으로 살지 말아야지 하고 돌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유해져요. 처음부터 너 왜 그렇게 살아? 정죄할 수도 있지만 저 아이가 육과 영이 지금 싸우고 있는 세월이구나. 이쪽 세월로 갈 수 있게끔. 그 방법이 뭐예요? 훈계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의 법이 우리 육신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가 있대요?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싸워야 될 일은 세상살이 그런 게 아니라 육과 영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고 마지막에 육으로 살면 죄로 끝나는 것이고 영으로 살면 생명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사망, 마지막, 끝이 있다는 것이고 끝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놨다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장 11절로. 또 내가 크게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지막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근데 우리는 아담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 육신을 갖고 시작하는 삶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삶.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육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세상에 나가 사는 삶은 결국 육 속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힘든 거죠. 그럼에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그래서 요나서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선지자죠. 큰 성 니느웨로 가거라. 거기 죄악이 가득하다.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육으로 산 거. 육으로 산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란. 결국 육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육에서 나오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악하여 이렇게 시작돼요. 죄악 세상에 가득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해갖고 그냥 냅뒀더니 아담에게서 나온 인류가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왜? 육으로만 사니까. 근데 자기들은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떠난 자들은 다 죄.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여 심판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왜 심판받는지도 모르고 심판받아요. 결국은 사망이죠. 이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죄악이 가득해요. 음행, 악인, 유황불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심판이 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인간이 굉장히 원시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다 육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으로 살면 죽으니까 이걸 좀 이끄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 죄는 깨달았어요. 죄를 깨닫는데 남의 죄만 지적하는 거죠. 깨달은 내가 구원받고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생명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 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자꾸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게 뭐예요? 생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는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적으로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영이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많은 논쟁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저 사람이 사는 일인가 죽는 일인가 결국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도 물질로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내가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거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로 끝나는 것이죠. 생명을. 그래서 사상적인 것도 내려놓게 되어 있고 문화도 내려놓게 되어져 있고 그게 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창녀들도 만나주시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죄인들도 만나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결국은 우리는 도저히 육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 인생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육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포용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뭐 사랑의 원자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 그거를 또 양자로 삼아서 분명히 버블은 죽여야 될 인생인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품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보니 8장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일을요 육신으로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저분은 왜 가난한데 계속 퍼다가 주지? 왜 계속 나누지? 육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는 육으로만 사니까 당연히 내 거 먹는 거, 내 육신 챙기는 게 우선순위죠. 근데 영이 있으면요, 다 줘요. 예수님이 다 주시듯이 내가 오늘 굶어야 되는데도 주고 온다니까요. 진짜로. 다 퍼준다니까요. 피도 나누어 주고. 이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이제는 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 가는 일이죠. 이 일을 위해 새벽에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눈 뜨고 뭐 예배는 왔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내려가지 않으면 내 육신의 욕심을 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거 하나님 더 좋은 집을 주세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 편하게 살아야죠. 하나님 이 정도는 질병이 없어야죠. 다 그런 거 구하고 간다니까 육으로. 근데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면 이 안에서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세요. 당장 내가 뭐가 없어도 야 거기 살려야지 도와줘야지. 죄송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강원도 영월에 있는 그 교회 제가 설교 예화로 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예화할 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자립하려고 떡 만들어 판다고. 그랬더니 성도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 떡 사고 싶어요. 그거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떡 사라고 설교한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저분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제 것도 하나 주시더라고. 뭐더니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분 갖다 줬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오늘 육으로 살려고 왔다가도 그거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오늘 당장 필요한데, 개척교회 할 때요, 아이들 50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어른이 한 명도 없습니다. 5년을 애들 밥을 먹였거든요. 5년을. 말이 5년이지. 어떤 애는 너무 가난해서 오면 그 옛날에 김밥 천국을 진짜 천국처럼 다녔어요. 5년을. 그럼 어떤 애는 꼭 제일 비싼 거, 돈가스에 그 치즈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비싼데 7,500원인가? 그때 걔는 무조건 그거 먹어. 그럼 한 놈이 그거 시키면요, 딴 애들 그거 다 시켜요. 그럼 여러분 10명만 먹여도, 근데 그걸 어떨 땐 하루에 2번. 두 번째 성탄절을 지내는데요, 그 동네 애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좋은 식당 가잖아요, 목사님들. 왜냐면 목사님들 섬긴다고 또 성도분들이. 그 발산동에 가면 빕스 있는데 거기가 대한민국 1호 빕스점입니다. 1호 빕스점을 처음 가봤어요.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을 보는데 쟤네들이 빕스를 가봤을까? 그 성탄절인데 애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빕스를 간다, 우리는.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 50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지하철을 타고 그 동네 못 가고 공덕동으로 가갖고 빕스 거의 반 칸을 전세를 냈어요. 50명. 성탄절에 예약을 해서. 한 애가 새우를 까먹는데요, 고기를 초토화시키고 왔어요. 애들은 좋다고 막. 네. 여러분, 그 50명 치면은요, 다음 주에는 또 극장 간 애가 없어갖고 김포공항 극장 가갖고 50명을 보여줬다니까요. 어떤 애는, 전도사님, 저는 평생에 바닷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애 때문에 차를 렌트해가지고 해수욕장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뭐 집사람하고 딱 둘이 갔어요. 그 집사람은 주차장에서 고기 굽고, 그늘도 없는 데서 난 가서 놀아주고, 청년 하나 데려가서 데리고 오는데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5년을 퍼주고 나니까요, 뭐 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애들이 커서 그 교회를 지켜요. 선생님이 돼갖고 자기들이 똑같이 해요. 딱 시작하는 동안 그래요. 목회가 딱 끝났을 때 6에 계산을 하면 1년에 얼마를 모으고, 이쯤 되면, 저 나이 되면 나중에 그게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헛살았네 애가 되는 거예요. 육으로 보면. 저도 목회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단 한시라도 놓치면 이 삶이 헛된 거예요. 저분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좀 챙겨놓고 이거 하고 막.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요, 그게 안 돼요. 그냥 다 퍼주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부터. 나중엔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고민하셔야 되는 거. 난 육으로 사나? 하나님의 영으로 사나? 판단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새벽기도 정도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 이제 사는 삶을 육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손해보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생명의 길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따라가면 육으로는 사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갔더니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예와 안 들어도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살다가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저분 저렇게 됐네.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됐나? 복되게.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특별히 예수 믿는 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 어떤 이념이 아니고, 이걸 자꾸 개념으로 정리해서 공부하듯 하는 게 아니라 영을 받는 거예요. 영. 이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타 종교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개념 싸움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예요. 도저히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고. 그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받은 자만 하는 거죠. 이 영을 받은 자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영이 있는 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게 나오는 거죠. 눈물이 나요. 주님이 내 안에서 원하시는 일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애통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살리고 싶어요.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이 영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불순종으로 세상에 던져져 육으로 사는 삶을 살다 끝나는 게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죠. 이걸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게 아니라 불순종이.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럼 뭘 주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 삼아,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상속받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고난까지도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야, 잘 됐어, 복 됐어, 육으로 사는 애들보다 쟤네 집이 20평이면 우린 40평 됐어, 이게 아니라 마지막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요. 어머니가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고난에 동참해 보는 거죠. 아, 임신을 한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아,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품었구나. 되게 힘들었겠다. 애를 낳는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애 낳는 그 애기 엄마들은 남편이 안 보이고 엄마가 보이잖아요. 아,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낳았구나. 고난에 동참. 애를 길러보면서 아, 엄마가 이렇게 잠을 못 잤겠구나. 난 하나인데 우리 엄마는 야, 이거 둘을 셋을 어떻게 길렀지? 그 고난에 동참하며 내가 그가 되어 가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예수 마음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고난은 싫고 육의 영광만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거. 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여자로 태어난 자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로 하셔야 되는데 창조가 출산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육으로 끝나지 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합했는지 어떻게 아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성령. 그리고 성령법으로 사는 거죠. 육신의 법으로는 죽여야 돼요. 저 사람. 근데 성령의 법은 품으래요.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습니다. 오네시모가 다 훔쳐갖고 갔는데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요. 그랬더니 바울이 편지를 써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같은 형제 자매가 아니냐. 품으라는 거죠. 이건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
너도 품어라. 용서해라. 용서 정도가 아니라 형제로 여기거라. 그리고 돌려보낸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작동하는 게 세상법이 아니라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그러니까 품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있대요? 심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입니다. 거지가 이 땅에 살다 죽고 부자도 살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런 거죠.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시든지 누굴 보내주시든지 뭐라 그래요? 이미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죽은 후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 예수님도 예화를 통해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아까 한 번 난 자는 반드시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느니라. 마지막에 뭐가 있다는 거 심판.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다 육과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에 애매해진 거, 희미해진 거, 너무 세상 논리에 들어간 거 여기 나오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으로 이 땅에서 여러 형태로 살다가 그게 옳고 뭐 세상 그게 결국은 우리는 끝날 인생이고 그걸 지난주처럼 일찍 가신 분이 있고 더 오래 사는 분이 있고 결국 우린 끝이 있다. 끝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쓸 것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육신으로 선을 많이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으로 선을 내가 판단해서 많이 하는 일보다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초월해요. 세상법을 초월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생명을 남기고 가냐 사망을 남기고 가냐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꼭 한번 설교하고 싶었던 거 요즘 제일 어려운 거 주일날 이런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정말 살려고 교회 오는데 그러나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성령의 법,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누가복음 16장은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산상수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지극히 작은 것 중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정확한 거 우리는 죄인이다. 육으로 살면 사망으로 끝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 생명의 법으로 살면 생명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걸 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육으로 했나 하나님의 영으로 했나. 저녁에 누울 때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육으로 살았나 생명의 법으로 살았나. 육신의 법으로 살았나 성령의 법으로 살았나. 또 일주일을 마치며 한 달을 마치며 또 1년을 맞춰가며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쓸 때 그래도 부족하나 우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겠죠. 생명으로. 바울이 이걸 날마다 고민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왜 나는 아직도 이게 죽지 않나? 왜 아직도 이 육신이 아직도 이게 남았나? 아직도 거기에 욕심이 있나? 이런 거죠. 근데 이 싸움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엔 이런 고민도 안 했는데 저도 목회할 때 그래요, 여러분. 육으로 생각하면 이쯤 해야지. 이 정도면 됐겠지 하다 또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더 해.
더 가르쳐, 더 드리고, 더 하게 하고, 그래서 결정을요,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이죠. 날마다 이 싸움을 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물으실 때 내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 주님과 연합하는 일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훈련을 하시고 성령의 법으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가 살 때 세상 윤리 기준 법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생명인가? 생명의 법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법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여러분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이 이른 도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사람도 아담과 하와도. 그런데 사단의 꾀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의 결과로 그럼 육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이 흙으로 창조한 육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땅은 메말랐고 땅은 죽었고 여자는 출산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창조물인데 다음부터 인간이 잉태하여 낳는 존재가 되었죠. 여자에게 난 존재들은 전부 죄인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육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은혜로 예수님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귀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아침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법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도저히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예수님이 품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게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생명의 법으로 살아 내가 들어가 만나고 사는 일들마다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창녀들, 심지어 도적들, 강도까지도 살리고 가신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법으로는 살릴 수 없는 생명의 법으로만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동참하는 자 되게 하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애매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 생활, 죄를 이기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